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내부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며,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개를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 5,000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이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밧을 쓸지니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게라이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밧을 드릴지니 기름 한 밧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밧 곧 한 호멜이며 10밧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이스라엘 땅, 그 땅을 분배할 때에 가장 먼저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땅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두고 성소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소 둘레를 비워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는 제사장이 살고 그 바깥 구역은 레위인들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역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 소유 구역이 되고, 그 다음으로 그 거룩한 땅과 공동 구역 좌우편으로 왕의 몫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포악과 겁탈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행했던 백성을 속이고 탈취했던 행위들을 버리고 공평한 측량 도구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받아서 보관하고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라, 회복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나라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넓이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성소를 언급하셨습니다. 회복될 이스라엘의 땅 중심에 성소를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공간은 땅입니다. 땅은 인간이 거주하는 토대이자 생활에 필요한 양식을 얻는 근원이고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대표적인 소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중심에 성소를 두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두시고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이란 말의 뜻은 죄가 없음, 죄로부터 분리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지키어 하나님이 거하실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경건을 날마다 노력하며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혹시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돌아보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생활 속에서 죄로부터 분리된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그리고 부자들은 백성들을 속이고 압제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속이는 저울과 추를 사용하였습니다. 나라의 통치자들은 백성의 평강과 안위와 나라의 질서를 위해 세워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권세, 그 자리를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사용하였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백성들을 억압하고 수탈하여 자신의 창고를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에게 포악과 겁탈을 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ጼ다카와 미시파트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번역하였는데 쉽게 말하자면 바르고 공평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고 공평하게 인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통치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바르고 공평하게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깨어지면 불법이 그 자리를 꿰어차고 강포와 속임이 가득하게 되며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와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병들게 되고 골마서 터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나라이고 멸망으로 가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자가 백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선 자리에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포악을 행하며 빼앗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우리 삶에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공의와 정의, 바르고 공평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는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될 땅에 윤택한 초장과 가축대를 주실 것인데 이 소유들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은 백성들로부터 소유의 일정 부분을 거두어 들여서 보관해 두었다가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에서는 왕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예물을 맡아 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예물을 모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제물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내게 있는 물질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물을 준비해 두는 나라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물질을 소유하는 주된 목적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스겔 45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두는 나라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나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